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운동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지요. 예를 들자면 농구에서는 버저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저비터. 그러니까 농구 경기가 끝날 때에 배를 쫙 버즈를 울리잖아요. 그 배를 삐 울리는데 그걸 버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즈를 누르게 되면 경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트라는 말은 이 버즈를 누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종료하는 자. 그래서 농구에서 버저 비터 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막 이렇게 지고 있거나 막 동점인 상황에서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 때 이 버튼이 벨이 딱 울리는 순간 선수의 손에서 공이 싹 날아가서 그 림이죠. 그 림 속으로 공이 싹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경기가 반전이 되는 상황. 역전이 되거나 완전히 이렇게 결과가 완전 다른 방향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농구에서 버저비터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슛을 버저비터 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축구에서는 골든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마지막에 그 경기가 끝날 무렵에 그 인저리 타임이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그 순간에 골을 딱 넣게 될 때 골든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것을 일컬어서 많은 스포츠 해설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각본이 없는 드라마다. 그러니까 각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승전결, 그러니까 처음과 그 결과를 그 각본을 쓴 사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한 골로 말미암아서 경기의 모든 상황 결과가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죠. 그런 상황들이 야구에도 있잖아요. 9회 투아웃에 무사, 말루, 이런 투아웃에 말루, 홈런. 그래서 경기가 뒤바뀌는 상황. 골프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18홀을 끝낼 때에 장갑을 벗기 전까지는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 반전이라고 하는 상황이 늘 스포츠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사람들 중에 대박 인생, 한탕, 이번에 한탕 할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탕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우리 또한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복권을 이렇게 손에 건너주게 되면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또 계속 그 복권을 들고 있잖아요. 저는 복권을 안 삽니다만은 복권을 누가 주더라고요. 근데 이 로또 복권을 들고 있으면 이게 사람 신경을 계속 이렇게 긁어요. 던져 놓으면 이게 쳐다보게 되고 그 날짜를 보게 되고 이게 언제 발표하지? 근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읽으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복권을 하나 사서 이번에 이 복권이 당첨만 되면 내 인생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하는 역전의 인생을 꿈꾸면서 복권을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이런 역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전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떤 이들은 내적으로 심히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문제를 풀어가느라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잡느라 기획을 하느라 어떤 전략을 세우느라 등등 이런 많은 어떤 어려움 상황에 짓눌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그 많은 짐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살아왔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주 쉽게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반전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상황, 더 행복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역전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적으로 필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역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될지라도, 그러면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필승하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이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의 길이 내 계획대로 안 풀리고 아무리 꼬여있고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럼에도 우리 성도의 삶의 그 결과물은 반드시 멸류관을 갖게 될 것이고 승리자의 그 자리에 우리는 쓰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이요, 우리는 반드시 필승하는 인생임을 확신을 얻어서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연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29장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들이 28장 안에 1장부터 28장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9장의 그 행적들은 결국 여기는 여러분들과 앞에 있는 김 목사의 몫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배를 타고 그 가운데 그와 함께 서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쨌거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확인하면서 복음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조직들이 무너져 버렸죠. 깨어져 버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수많은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눈으로 죽은 것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구나. 결과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치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고자 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저들은 승리자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고 환희하고 손뼉을 치던 자들을 무한하게 만들고 저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번 다시 모였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 이 엄청난 이 역진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흩어진 제자들이 한둘씩 모여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아주 작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큰 유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 바닷가를 걸으다 보면 굴러다니는 조그만 조약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그 조약돌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또 그 가운데 구성원들이었던 이 나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저들의 삶을 위협하는, 저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서서 저들이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그것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사건을 큰 두 가지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고 하나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태어난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아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한 개인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 그 관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 변화의 모습은, 이것은 집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주저앉아있던 사람들, 바로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자들, 그런 공동체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등장하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많은 공동체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은 비록 부활을 믿고 모여들긴 했지만 아주 작은 죄악들이 지나지 않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을 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놀라운 결과물들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낙심, 그리고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저들을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저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바로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었어요. 마치 그 모습은 3장에 넘어와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이 병자와 이 환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대로 3장에 넘어와서 이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공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느냐면, 그 계속 이후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 오늘 본문에 4절이 나오죠. 본문 초반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작은 이런 몸부림과 이런 시도가 3,000명이라는 회개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요? 남자들만 5,000명이다. 고작 12명, 고작 120명이 지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3,000명을 뛰어넘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뛰어넘는 엄청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갖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공동체가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던 죽음과도 두려움 없이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주께서 저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는가? 결국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건축자 버린 돌이 뭐라고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건축자가 지어놓은 집의 가장 존귀한 기념될 만한 돌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들 중에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다시 조금 소급해 올라가면 2장 3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에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해서 버린 돌이었지만 그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2장 4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와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바로 그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렇게 정말 쓸모없는 돌이었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작은 조약들 같은 그런 공동체,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할 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심을 받고 견고하게 세우심을 받고 든든하게 세우심을 받고 작은 자가 아주 큰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고 온갖 박해에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던 이 조그만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전의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얼마만큼 반복을 하여야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죄악들 같은 이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견고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미문의 안전,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나오지. 그런데 이 장애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환자를 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미문에 있던 이 장애인이,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뛰었고, 그는 뛸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집단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견고하게 붙들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많은 또 다른 건강의 문제이든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이 한 개인을 일으켜 세우고 무엇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런 자와 같은 공동체가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림받아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 위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 때문에 다시 초대교회가 일어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개인 또한 일어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필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복음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은 궁극적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52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돌아보면 우유곡절도 많이 있고 변명될 것도 많이 있고 핑계될 만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마치 저 바닷가에 수많은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 많은 돌들 중에 조그만 조약들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동전 한 조각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앉아있는 안전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결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존재들도 아니고. 왜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전시켜서 역전시키는 인생이요,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나약함과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어서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사실 골리앗은 현실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굉장히 엄청난 큰 존재였잖아요. 큰 덩치에 큰 칼과 그리고 완전히 무장된 정말 장군 중에 장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와 비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쟁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큰 의미의 세 가지의 골리앗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목장에서 초원에서 양을 키우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서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놓인 거예요. 양을 치는 이 목동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형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큰 형 엘리압이 그를 조수합니다. 무시합니다. 너는 도시락이나 갖다 주고 너는 그런 양이나 치고 그렇게 해야 될 놈이지, 네가 어떻게 감히 교만하게 형들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싸우겠다고 나서느냐. 형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초원에서 양 치는 이 다윗이 제대로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1차적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를 무시하는 자와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제 만나서 이제 전쟁터로 가보려 하니까 사울이 투구를 세우고 오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이 이건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이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엄청난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 사울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우리는 도망쳐야 되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왕을 상대로 그 사울왕이 갖고 있는 그 패배주의를 이겨내야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져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싸웠지만 안 돼. 가진 것이 없어. 골리앗 같은 장군도 없어.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패배의식에 눌리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다윗이 두 번째 만난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그 형을 뛰어넘었지만 두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자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것 또한 이겨내야 했던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그 목동 다윗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의 의식을 이겨내야 했던 거예요. 그 관문을 뚫고 나니까 엄청난 장군이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는 거지?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칼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한번 따라해 줍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처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하여서 승리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 역전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고난들, 역경들, 현실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코너에 몰립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의 이 험한 곳에다가 우리의 뼈를 묻히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온갖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결정짓는 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이 허약한 모습이 변하여 성장하고 장성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견고히 확신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역전의 필승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결국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가정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나라의 모든 운명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로도 치우치지도 말고 울어도 치우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전의 성도들, 역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